며칠 전에 운전을 하면서 무심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취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라디오상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모두 3명이 전화를 걸었는데 첫 번째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젊은 엄마였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답하기를 5살 난 딸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들으면서 낯 간지러운 일도 다 있다. 늘 집에 같이 있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딸에게 남동생이 생겼는데 남동생이 생기고 나니까 이 딸이 심통도 많아지고 투정도 많이 하고 아빠 엄마에 대해서 섭섭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너를 배웠을 때 그 흥분과 감동을 아직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 동생이 생긴 다음에 너에게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니까 고백할 필요가 있는 사랑이더라고요. 불필요하게 방송국에 전화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중년 남자였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반응은 무슨 남자가 낯 간지럽겠으리 라디오를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남자의 말도 납득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부인데 처음 결혼했을 때 생활이 어려워서 신혼여행도 가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15년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느라고 아내 호강 한 번도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 결혼 15주년을 맞으면서 아내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인데 그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죽하면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고백할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은 어떤 젊은 남자였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누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겠다 그랬어요. 또 제 반응이 무슨 남자가 라디오를 통해서 누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럴까 그랬는데요. 그 남자에게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누나가 말기암으로 지금 8개월째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동안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고 31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아마도 이 생일이 누나의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나와 남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둘이 어느 어린이 공원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찾았을 때 누나가 남동생을 꼭 껴안으면서 우리 앞으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이 병이 누나와 자신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스라고 하는 프로였는데요. 스튜디오 안이 눈물바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모든 환경이 평탄한 가운데 하는 사랑도 있지만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늘 평안한 환경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필요로 하는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아마도 그러기에 결혼 서약 중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의 80%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들이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책임과 사랑이
필요로 하는 인격의 성숙도를 알고 그런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I love you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일평생 무뚝뚝한 사람이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그림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안, 피스라는 주제로 그림 경연대회인데 두 작품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평화로운 전원의 그림입니다. 저 푸른 초하늘에 시냇물이 흐르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그림,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 그림입니다. 시커먼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깎아내린 듯한 절벽 틈 바위 속에 어미새가 둥지를 트고 그 안에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 어느 것이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즐겁고 늘 노래 부를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시련 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부를 수 있는 찬송,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불러요. New song.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그것은 새로 소개된 레파토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노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노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배당이나 강의실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는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얘기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절망하는 사람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서 여기까지 참아라 하고 참아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나 강의실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병실, 중환자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교도소, 면회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동서진영 간의 냉전이 끝났을 때,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끝났을 때 인류는 이제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끝났어도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이제는 부족과 부족들이 서로 학살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교와 종교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기에 위험한 곳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자본주의 정신을 가로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혼동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구조조정과 월크아웃과 파산과 부도가 끊이지를 않고요. 한 기업의 부도가 수천 개의 업체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고 기업도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환경이 오염돼서 어떤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고 어느 나라에 광우병이 발생했더니 전 세계의 소고기 먹는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조기 퇴직하는 사람, 실직자들은 줄을 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욕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자본주의자들이 믿는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수년 전 뉴욕 월가의 유명한 뱅커였던 아이반 보스키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Greed is good. 욕심은 좋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욕심은 좋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탐욕이 좋은 것입니까? 탐욕이 우리를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던가요? 탐욕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던가요? 탐욕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던가요? 탐욕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말하든 과학을 말하든 결국은 모든 학문은 사람에 대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생명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보프, BOFF라는 유명한 브라질의 카톨릭 해방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너무 강도 있게 비판했기 때문에 신부직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신도로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인데 그의 말이 요즘에는 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현상인데 경제인들 중에 이 해방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기업인들이 신학자로부터 배우려고 하느냐? 기업인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무한 경쟁 위주로 가다가는 모두 멸망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모두 망할 것 같은데 서로 망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데 이 보프 신부의 말은 현대인의 유일신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전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바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회사를 바로 경영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돈도 가정도 바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교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가 많죠.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한 말입니다만은 최근에 이민 조기 유학 박람회가 열렸는데 미어 터졌대요. 저마다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교육 문제가 문제다 야단인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교육 제도 개혁에 매여 달려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요. 대학 입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수십 번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선생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문제는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소위 전인 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Education of the whole person. 전인 교육.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대학교에 보낼 것이 아니고 체육 잘하는 애들도 보내고 음악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사회 봉사를 잘하는 학생들도 대학에 보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 그런데 전인 교육, 체육하는 애들도 대학에 보낸다. 그러니까요, 학부형들이 그때부터 체육과외를 시작하는 거예요. 체육과외. 어떤 정책을 택해도 학부형들이 가장 저질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이건 정치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정서가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내 자녀만큼은 남에게 뒤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이 국민 정서가 달라지기 전에는요, 우리 교육을 개혁해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피해자다 그러는데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내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피스란 개념은 심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Relational concept. 그래서 전쟁의 반대가 평안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과 전쟁을 하든지 내 자신과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쟁을 하든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요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화목, 화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용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도요, 한일 관계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인간이더라도 그러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이지만 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그에게 빼앗고 그를 괴롭히는 것도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은 우리아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My peace I give you,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유일하게 깨어진 관계의 화목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 취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요, 도피함으로, 잊어버림으로, 은폐함으로, 부인함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임금이다. 평강의 임금. 오늘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